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성경을 하루 한 장 내지 두 장 읽어서 성경을 통독하는 프로그램 이방에 찾아오신 여러분들을 환영합니다. 오늘은 레위기 11장에 있는 말씀을 함께 나누게 될 것입니다. 레위기 1장부터 10장까지는 제사법, 곧 어떻게 예배를 드릴 것인가, 상달되는 예배, 그리고 제사장과 제사 제도에 관한 말씀을 주었습니다. 11장부터는 성결법이라고 부르죠. 성결법이란 하나님께서 내가 너희들을 왜 구원해 냈는고 하니 내가 거룩하기 때문에 너희도 거룩해야 된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거룩하게 하기 위해서 불러낸 백성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은 거룩한 삶을 살기 위해서 여러 가지를 말씀하고 있는데 그 첫 번째가 먹거리입니다. 먹거리, 음식을 가려 먹어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자, 짐승 중에서 동물들 가운데서 먹을 수 있는 것과 없는 것, 물에 있는 물고기 중에서 먹을 수 있는 것과 없는 것, 하늘나는 새들 가운데 먹을 수 있는 것과 없는 것, 먹을 수 있는 곤충과 먹을 수 없는 곤충, 그런가 하면 기어다니는 짐승 중에서 먹지 말아야 될 것들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우리가 먹는 모든 먹거리에 대해서 기준을 주고 있는데 그 기준이 뭐냐면 부정한 것과 부정하지 않은 것, 가증한 것, 혐오할 만한 것, 이런 것들이 나뉘어지고 있습니다. 특별히 하나님께서 우리가 이제 흔히 먹는 물고기 그리고 이제 그 동물들을 우리가 얘기를 해보자면 동물들의 경우는 아주 확실하게 말씀을 주었습니다. 동물들의 경우는 두 가지 기준이 채워져야 합니다. 첫 번째는 쪽발, 발이 갈라져 있는 쪽발이어야 된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되새김질을 해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쪽발이 된다라고 하는 것, 발이 나뉘어져 있어서 안정된 걸음을 걸을 수 있는 동물이어야 된다. 그 다음에 되새김질을 하는 동물이어야 된다. 자, 되새김질을 하는 동물들을 생각해 보면 한마디로 말하면 다 초식 동물입니다. 그렇습니다. 그러면 좁혀져서 그럼 어떤 동물이겠는가 보면 소와 양과 염소를 들 수 있습니다. 생각해 보면 하나님께서 사람들에게 정결한 음식을 먹으라고 주시는데 쪽발이 무슨 관계가 있을까? 되새김이 무슨 관계가 있을까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쪽발이 됨으로써 안정적인 걸음을 걸을 수 있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깨닫게 되고, 또한 되새김이라고 하는 것은 주로 초식동물이기 때문에 풀을 먹고 사는 동물이 사람들에게 얼마나 유익한지를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가 하면 물고기도 두 가지 기준이 충족되어야 합니다. 하나는 지느러미가 있어야 되고 또 하나는 비늘이 있어야 됩니다. 지느러미가 있어야 된다고 하는 것은 방향 감각이 뚜렷하다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자기 몸을 자유자재로 통제할 수 있는 것을 가리킵니다. 그리고 비늘이 있다고 하는 것은 자기 몸을 보호하게 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벌레들로부터 또는 병균들로부터 막고 보호할 수 있는 역할을 하는 것이 비늘이 아니겠습니까? 그러고 보면 영적인 의미가 무슨 의미인지를 우리가 조금 이해가 됩니다. 영적 분별을 바로 하고 그리고 방향 감각을 확실히 한 뒤 판단하고 그런 물고기의 삶이 곧 우리들의 영적인 삶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거기다 비늘이 있으면 부정하는 것이죠. 깨어서 근신하는 삶을 사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영적으로 보면 그렇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제 우리가 더 나가서 새들과 또는 곤충들과 또는 그 길바닥에 기어다니는 그런 동물들, 이런 모습들을 생각하면서 하나님께서 먹지 말라고 이렇게 부정하다고 말씀해 주셨다고 하는 사실에 초점을 두어야 합니다. 자, 그럼 부정하다, 정하다, 정결한 음식이다, 정결하지 못하다, 깨끗하다, 더럽다, 그리고 가증하다, 그리고 거기에 혐오라고 하는 말을 쓰시기도 했습니다. 그러고 보면 오늘 우리가 먹거리, 음식을 먹는데
깨끗한 음식을 먹느냐를 생각해 봐야 합니다. 상추 한 잎을 먹는다, 배추 하나를 먹는다고 할지라도 그게 얼마만큼 약을 치고 얼마만큼 가공했느냐에 따라서 생물이지만 우리 몸에 해로운 것을 주는, 그래서 요즘에 유기농을 많이 찾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유기농도 제대로 된 유기농이 별로 없다고 하니까 믿고 먹을 만한 그 먹거리가 별로 없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것도 문제가 되겠지만 더 큰 문제는 무엇입니까? 가공한 음식들입니다. 가공을 한다는 얘기는 오래 먹을 수 있게 하기 위해서, 또 맛나게 먹게 하기 위해서 가공을 합니다. 그 가공을 할 때 거기에 온갖 첨가물들이 들어갑니다. 화학적인 첨가물까지도 서슴없이 들어갑니다. 그러면 그것은 영락없이 사람 몸 속에 들어가 피해를 주게 됩니다. 건강을 해치게 되는 것이죠. 그러므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먹거리를 부정한 것과 부정하지 않은 것을 먹어야 된다라고 하는 사실에 초점을 두어야 합니다. 이 음식은 먹어야 되나 말아야 되나 하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사도행전 15장에서 예루살렘 공의회를 통해서 구약 시대에 지켜지던 모든 문자적인 해석을 해방시켜 주었습니다. 사도 바울이 이방인 전도를 하면서 이방 사람들을 만나면서 그들에게 전도할 때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구원받는다 사실을 전도했는데 사람들이 오히려 할례 받아야 된다고 주장을 합니다. 유대인들이지요. 그래서 이 문제를 가지고 회의를 했는데 이방인들에게 할례를 강요해서는 안 된다. 자유권을 받지 않아도 된다고 해방을 시켜 주었고, 음식을 먹는 모든 먹거리들도 유대인들이 문자적으로 지키는 거 지키지 않아도 된다. 자유롭게 받아들이도록 했습니다. 다만 우리가 부정한 것, 부정하지 않은 것을 구분해야 되는 것은 대단히 중요하고, 특별히 이 레위기 11장에서 가장 또 힘을 주어 말하는 것은 주검입니다. 주검을 가까이 하지 말라. 다시 말하 어떤 동물의 사체도 먹지 마라. 어떤 물고기들도 죽은 것은 먹지 말라. 죽은 것을 가까이 하지도 말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얼마만큼 정결하게 살아야 되는지 우리 주님께서 강조해 주신 부분이고, 하나님 생명의 주인이신 주님께서 죽음을 얼마나 싫어하시는지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살면 건강한 삶을 얻을 수 있는지를 보여주는 대목이기도 하지요. 그렇습니다. 이런 우리를 위해서 주신 말씀들을 생각하면서 이 말씀이 여러분에게 유익을 주는 말씀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감사합니다. 말씀 맺겠습니다.